귀한 찬양과 기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단기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티켓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 문의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중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평일에 갔다 올지 주일을 끼고 갔다 올지 지금 현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좀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주마다 이 성막 세미나 배워야 하는 건 알지만 참 쉽지는 않죠.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게도 다음 주 한 주는 또 쉬어가는 또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막에 관련돼서 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면서 예배에 관한 찬양 집회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서 전체적인 성막 세미나 안에 쉬어가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여러분 안부를 물어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오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 양손 꼭 붙들고 가족 다락방 식구들 꼭 함께 와서 멀리서 오십니다. 한국에서 오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인사하셔요.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이제 드디어 오늘 공부하면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휘장, 번제단, 성막들 해서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27장 전체 21절까지 쭉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휘장인데 덮개를 뭐라고 그랬죠? 앙장, 그죠? 그 휘장, 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휘장을 영어로 커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베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베일. 뭐 어떤 일이 베일에 쌓여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베일. 가려져 있는 것이죠. 가리움. 이렇게 가리는 것. 이걸 이제 휘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휘장이 두 개 있죠.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이 있고 또 성막문도 따지고 보면 휘장의 한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4가지 색의 실로 만들라 이렇게 했죠. 그 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늘게 본 개실 했는데 앞에 3개는 다 동물성 실이고 맨 마지막은 식물성 흰색 나는 색을 가지고 성소의 휘장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룹 천사의 문양을 수놓게 했고요. 지성소 휘장이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 없는 천사가 없는 일반 문양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까 그 운명하시는 그 바로 순간에 이에 그랬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일어나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저절로 찢어졌지만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말하는 성소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다 있는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등불을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을 이렇게 가는, 이것이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는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뭐 풀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한 우리의 절기 또 이렇게 그 시간에 따른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림,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루틴한 반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궤, 그 위에 있는 덮궤를 씌은 소, 씌은 좌, 쉽게 말하면 보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 이 증거궤, 언약궤에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휘장을 가르시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따라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일에 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져가는 우리의 루틴한 우리의 일상의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두 가지예요.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해내리라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삶,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됨이 없는 삶이죠. 교회 오면 고개를 숙이세요. 집사님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잘 아시잖아요. 교회 오면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나의 삶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죄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는 그때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지성소의 삶이 완성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휘장의 네 가지 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게 사복음서하고 딱 연결이 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 예수님을 사람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 하나님으로 보신다. 참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휘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성속의 구분이 없이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참 은혜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막 입구의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다시 말해 성소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를 살펴보고 그 안에 증거계, 법계 위에 속죄소, 시은주와 그 뚜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바깥으로 성소로 나오게 되면 북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남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휘장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금 향단이 있었어요. 지금 향단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연결고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뒤로 이렇게 빼놨는데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네 가지 실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서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 아까 전에 지성소 휘장은 기둥이 4개, 성소 휘장은 기둥이 5개. 그리고 그 안에 3가지 기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좀 조금 같으면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한번 정리해 보죠.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 있고, 그 성소 안에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 남쪽에 금등대가,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거기를 뒤에 지성소 휘장이 있죠. 근데 이 휘장이 위에 대를 쭉 갈아놓고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지성소 휘장의 기둥은 4개고 그 4개의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근데 밖에 성소 휘장, 형소 휘장, 성소 겉으로 보는 그 성소 휘장의 기둥은 5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가로대가 있죠. 거기에 이제 걸쳐서 성소 휘장이 걸려 있는데, 그 성소 휘장의 기둥의 받침은 뭐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게 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우리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값비싼 보화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건성으로 알 때는 별로 흠모할 만한 풍채를 못 느끼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뭐 똑같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겠지, 뭐 그 사람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좋은 귀한 그 성품과 그 존재를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로 만들어진, 그래서 겉으로는 성소 입구에는 노수로 되어 있고, 잠시 복습해 볼까요? 이 널빤이 양쪽으로 20개씩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널빤 두께가 75cm 정도 됐고, 높이가 5m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 널빤이 양쪽으로 이 가로다지가 5개씩 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로다지 가운데가 널빤 그 안쪽으로 이렇게 쭉 구멍이 뚫어서 이렇게 나 있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모릅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는지, 그냥 밖에 다 돼 있는지 말로만 풀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소 뒤에 딱 있는 그 널빤이 6개가 있어서, 그 6개의 널빤 뒤에 2개의 널빤이 더 있어서 이렇게 모퉁이 널빤으로 이렇게 딱 지탱하고 있는, 이게 이제 성소의 모습이고, 성소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가로가 대략 15m 정도, 15m 정도 대략. 그리고 이 세로가 대략 5m 정도. 그러면 지성소는 얼마나 있느냐? 이게 5m니까 가로도 휘장이 5m 정도. 그러니까 지성소는 5m 정도의 정방향 방인 거죠. 정사각형 방. 그리고 나머지 15m에서 5m를 지성소로 썼으니까 10m 정도가 성소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되어져 있고, 바닥은 그냥 모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기둥 받침, 은받침 위에 널빤들이 쭉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명들이 있고, 천장이 이제 이게 이제 4가지 천장이 되어 있다. 복습 차원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있는 것이 4가지 색으로 만든 천이죠, 그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만든 그 천이 둘러 있고, 그 위에 염소돌로 된 흰 천이 올려 있고, 그 위에 가죽인데 수양으로 어떤 걸로 색으로 물들였어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엑소스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동물의 가죽
성막으로 덮어가지고 외부의 일물질이나 햇빛을 막았는데 그 성막 그 성소의 그 모양만 겉으로 보면 그 안에 뭐 크게 뭐 대단한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겉모양은 별 볼품이 없는. 그리고 정문 앞을 봐도 그 밑에가 노수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일부러 겉모양은 좀 화려하지 않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참 값비싼 또 그 의미 하나마다 참 의미가 심장한 그 기명들과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사라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참 기쁨과 감격을 드리지만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때 이제 함께 암송해야 할 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거기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 같이 암송하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살아서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들은 그냥 죽일 뿐만 아니라 번제단 거기 아주 불태워가지고 그냥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남도록 그냥 다 제가 되도록 그냥 태워버렸다고요. 근데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구약의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번제단을 보실까요? 번제단 옆에 가로하고 놋단 이렇게 써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을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번제단은 노수로 이렇게 도금이 아니죠. 노치라고 해야 됩니까? 도청, 청동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놋단이라고도 불렀고, 이 번제단의 크기는 정사각형입니다. 가로 대략 한 2.5m, 세로 2.5m. 그러니까 2.5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나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놋단이 이렇게 지금 그림 안에서는 하나로 된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 가운데를 뚫어지게 해라라고 하고 그 놋단에 그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서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일종의 말하면 석쇠구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직화구이해서 먹을 때 이게 엉기설기한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위에다가 고기 탁 올려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놋단이 그런 식으로 이 재물들을 태울 수 있도록. 이러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러려면 이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여기다가 불을 때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토단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토단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참 전에 상고해 봤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단 얘기를 하십니다. 흙으로 만든 단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번제단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구조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토단에다가 어떻게 흙의 위에다가 어떻게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토단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번제단, 이 놋단을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 이 얼기설기한 이 철조망 같은 데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위에 재물이 있고 동물이 이렇게 타면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이제 아주 활활 타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을 제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번제단이라고 얘기하고 놋단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번제단의 구조가 말씀드린 대로 2.5m 이렇게 되고 높이가 한 1.5m 되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보니까 이거를 좀 풍류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놨더라고요. 좀 소개해드리면 2.5m가 이제 5규빗이죠. 5규빗, 한 규빗이 우리는 지금 50cm로 생각하니까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성막이 전체 길이가 50m, 이쪽이 25m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 50m라고 했는데 하면서 우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기 손을 얹으시고 나는 어떤 거요? 비전문가다. 나는 비전문가. 우리 비전문가면 잘 몰라요. 한 사람이 규빗이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좀 길거든요. 긴 사람은 좀 더 길고 짧은 사람은 짧은데 어디다가 될 거예요 이거를. 대략 30cm에서 50cm, 55cm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딱 떨어지게 그냥 50cm 정도로 한 규빗을 생각하면 55, 25에서 2.5m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가 가로 세로 이 정사각형의 길인데 이 5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5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5개, 발가락도 5개,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5가지의 감, 눈으로 보고 뭐 이런 코로 막고 뭐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네 면이 다 정사각형으로 아주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래요. 동서남북, 춘하 추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면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높이가 1.5면 계산해 보세요. 몇 규빗입니까? 15 나누기 5 하면 3 이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은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지고 5, 4, 3을 이렇게 좀 풍류적으로 좀 풀긴 했지만 이걸 좀 쉽게 번제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일단은 사람의 책임이 번제단 안에 숨겨져 있으면서 정방향에서 사람을 위한 제단인 게 동시에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이거 참 뭐 풍리적으로는 풀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 번제단이 구약 시대에서는 제물을 그냥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께 일시적인 죄를 가리우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번제단이지만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잖아요. 그 안에 번제단에서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주셨던 산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올리신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게 한 그 제사장이 제물과 번제단에서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육체로서 제물도 제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시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보면 예수님의 제물 되심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그것이 이 제단 안에 함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제단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제물도 중요한데요. 제단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좀 경중을 따져 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 제단 안에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아무나 막 잡아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한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단, 그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단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이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유다하고 이제 갈라섰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베델이나 또 이런 데다가 그냥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을 만들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저 왕들이 옛날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다.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막 서로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제단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오늘날 구원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서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함께 평화롭게 살고 즐겁게 살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뭐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제단 대신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 제단 안에 있는 제물과 그 제단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제단 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제단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두 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동물을 잡고 또 태우고 또 다음 뭐 순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게 아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이제 공부해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요. 제물을 죽일 때 제사장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제물에 안수를 할 때도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요. 이게 뭐냐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평민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동물의 전가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동물을 자기가 죽이면서 나도 이 동물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탁 받아다가 그 제단 뿔이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뿔이 뭔가. 오늘 윤선 집사님 기도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구원의 뿔을 말씀하셨는데, 이 뿔이 이 뿔이에요. 이 뿔. 여기 제단 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면에 나와 있는 이렇게 양 가장자리에 조금 솟아나 있는 기둥처럼 생겨 있는 모서리에 나와 있는 그게 뿔입니다. 뿔. 이 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냐면, 이제 그 가나안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3개씩 이렇게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죠? 도피성을 3개 만든다 한 다음에 거기에 이 제단에 그 뿔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부지 중에 죽였지만 그래도 죽임을 당해서 억울한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도 할 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죠. 그래서 뭘 잡아야 되냐면 이 제단의 뿔을 잡아요. 이 뿔을 잡으면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게 되면서 그 친족들의 살인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뿔이죠. 뿔. 이 뿔이 그 뒤에 25페이지 나와 있네요. 오늘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아멘. 지금 다른 모든 단어는 다윗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냥 지형지물이라든지 무기 그런 것들을 지금 나열한 것이에요. 그렇죠? 요새, 포츄레스 얘기하죠. 바위, 자연적인 요새를 얘기하는 거죠. 방패, 내가 갖고 있는 산성, 다 자연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근데 구원의 뭐다? 뿔이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제단에 나와 있는 뿔을 얘기하면서, 근데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번제단에 나와 있는 뿔을 얘기하면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이 제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참 이 어려운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또 이렇게 삶거나 굽고 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다 무의미해졌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동물 잡는 그 피 냄새, 그 동물 우는 배설물에 막 이런 것들에 뭐 또 그게 또 뭐 해야 할 업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외형적인 절차와 그 과정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그리고 번제단의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지. 번제단을 생각하시면서 5, 4, 3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제물과 또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린 제사장,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제사 제도를 오늘날에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번제단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진도로 나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입니다. 성막들. 뜰 하면 신약에 나오면 좀 복잡한 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뭐 제사장의 뜰,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설되었을 때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성막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포로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이 뜰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워낙 많아지니까 숫자들이, 그리고 여인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구분이 생긴 거고요. 성막 안에서는 뜰이 하나입니다. 성막 안에는 뜰이 하나예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성소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뜰이 있기 위해서 이 뜰 안과 뜰 밖, 그러니까 뜰 안에 이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전체적으로 성막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로가 한 50m 정도, 그러니까 100규빗 되는 거죠. 100규빗. 그리고 세로가 50m니까 25m, 그러니까 50규빗 정도 되는 거죠. 25m. 그러니까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큰 공간인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성소, 지성소, 뭐 그 안에 있는 기명도 한번 살펴봤고, 근데 그 성소, 그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흰 천으로, 세마포 흰 천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청색, 자색, 홍색, 흰색 할 때 그 흰색 했던 그 재료하고 똑같은 재료로 짜놓은 그 천을 양쪽으로 쭉 이렇게 돌렸는데, 이 가로가 한 50m, 100규빗 되는데 기둥이 얼만큼 서 있냐면 20개가 서 있어요. 20개가. 그러니까 100규빗에 20개면 5규빗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촘촘하게 있고, 그리고 그 기둥 아래는 놋 받침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침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뭐 이렇게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윌더니스, 광야 위에 그냥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침이 없으면 이게 쓰러지니까 받침을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받침하고 밑에 갈고리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서로를 함께 지탱해 주도록 널빤히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온 두 개의 격자 모양에 있어 서로 붙여주고 또 이렇게 그 가로대로 이렇게 5개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것처럼 이 성막의 뜰에 이 세마포 휘장도 이 세마포 이 커튼이죠. 그것도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연결시킨 다음에 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연결시켜 이렇게 놨죠. 이런 모양인 거죠. 근데 이 세마포 휘장이 가로는 50m, 세로는 25m인데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 높이가 약 2.5m였습니다. 2.5m.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앞에 딱 쓰면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정확히 잘 볼 수 없지만 성소와 지성소 세워놓은 기둥 5m가 되니까 저기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 26페이지 쭉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성막 뜰을 만들라. 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막 뜰을 만들 수 있는 이 뒤에 이 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라. 100규빗이니까 50m 정도. 그죠? 그 기둥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물이고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그러니까 밑에는 노시고 그 갈고리 나온 것은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고요. 북쪽도 똑같이 남쪽하고 방향을 이루니까 100규빗하고 또 똑같이 20개가 되도록 하고 지금 서쪽 편 그러니까 성막의 그 뒤편입니다. 뒤편은 지금 12절 말씀에 보니까 50규빗의 포장을 쳐라. 그러니까 50규빗이죠. 25m 하고 여기는 이제 반이니까 받침이 기둥이 10개가 되어지고 그 밑에 받침이 또 노루수된 받침이 10개 있고. 근데 특이한 게 이제 동쪽을 향하여서 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똑같이 50규빗이에요. 길이는. 근데 그 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기둥이 셋, 받침이 셋. 문 저쪽을 위하여서 포장이 15규빗, 기둥이 셋, 받침이 셋.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기둥이 3개씩 있어서 6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문을 만들어 놓은 공간을 만드는데 그 기둥이 4개를 만드는 거죠. 거기 기둥을. 이쪽에 3개, 가운데 4개.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동편에서는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7개가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1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뒤편에 10개가 있는데 앞쪽에 문 쪽에 나와 있는 데는 기둥이 7개가 있는 것이 7개가. 3개, 아니죠. 10개는 10개 맞네요. 그죠? 3개, 4개니까. 그죠? 10개가 그렇게 있는데 가운데 4개를 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구조로 된 게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쭉 설명이 되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뜰의 길이 100규빗, 너비, 세로가 50규빗,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니까 5, 25 하니까 2.5m 정도 높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 받침 뜰의 포장의 말뚝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근데 앞에 동쪽을 놓고 보면 전체가 25m 중에 문의 크기가 대략 1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문치고는 너무 넓은 문 아닙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5m에 문을 10m나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5m, 3m만 만들어도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우리 문 누가 10m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문이라고 그래요. 대략 한 3m, 2m 반, 그 정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 성막의 문은 그 앞에 그 동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반 이상이 문이라는 거예요. 25m에 10m가 문이니까. 양쪽에 7m,
7.5m, 7.5m가 있고 가운데가 10m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거하고 옆에 있는 것보다 가운데 길이가 문이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 열렸으니.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좁은 문이에요. 힘겨운 문입니다. 어려운 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빈부의 격차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문인 것이에요. 그 넓게 열려진 그 구원의 문에 우리도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넓게 열려진 이 문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좁은 문인 것처럼, 그냥 아무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번제단 대신 또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이미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 우리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함께 들어가자 권면하고 또 함께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번제단에서 산제사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탁 드린 이후에 온몸이 다 깨끗했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범죄를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성소가,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성소예요. 성소가 지성소고 지성소가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얻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로 안타까운 거죠. 두 가지로. 진짜 안타까운 것은,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는데도 그것이 조그만 닫혀있는 문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예수 믿어볼 생각을 안 하는, 아예 뜰에도 오지 않고 그냥 자기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넓게 열려진 문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섰다면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소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아직도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어. 우리의 입장 가운데. 그래서 성소는 왔지만 마음의 한 구석 가운데 교회 와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내가 삶 가운데 나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소에서는 일어난 일이고 지성소 안에서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내야 그것이 지성소의 삶 가운데 성소의 구분이 없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려가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막 세미나 1차 결론입니다. 이제 5강의 하고 다음번에 한번 좀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2강을 하면서 전체 성막 세미나를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중간 결론을 내려봐요. 나는 지금 이 성막 안에서 어디에 맴돌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는 지금 이 성막의 모습 가운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성막들 밖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설마? 밖에 있는데 그냥 안에 있는 척 하시는 분은 없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죠. 구원의 그 넓은 문,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성막 안에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거 좋아요. 드린 후에 뭐 해야 돼요? 주와 동행하며 그의 은혜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사죄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범죄 지은 것을 물두멍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씻어. 자백하지를 않아. 회개하지 않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좌우에 말씀의 떡, 기도의 분향단,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 거룩해져 가면서 여기서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법.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되는데 누가복음 계속 지금 한 3일째 이번 한 주간 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다. 듣고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도 현재적인 모습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성소의 삶을 경험시키고 싶으신 거죠. 나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떠나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많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지켜야 되고, 전도하라는 말씀도 지켜야 되고, 내 것을 갖고 오는 거 나누는 구제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것을 요약한 거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그냥 내가 지켜야겠지, 지켜야 살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에 결단하고 지켜 행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문,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다 구분하지 않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모든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망해요. 그날이 오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것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맛보아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번제단에서 머물렀다면 물두멍으로 나아가고, 물두멍에서 머물렀다면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 살다가 이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나의 성속의 구분이 없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그 어디나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이 땅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 어디나 그것이 다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